우리가 이제 주여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어떤 그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언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강한 표현을 하냐면 기도할 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휙 하고 이렇게 참 잘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뭘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그 믿습니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보통은 그 계통의 믿습니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라는 말을 할 때 그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이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거의 상통합니다. 복을 주실 것을 바라지 않고 믿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어떤 것을 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복이 임할 대상은 하늘에, 달에, 해에, 나무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는 복을 줄 것, 복 받을 것 이런 복이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많은 이제 그 갈등이 오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이길래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라고 감히 당신이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되느냐 뭘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뭘 그렇게까지 따졌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피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전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희망하는 그 결과물을 받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의 믿음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을 여기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 다양한 기도 나와요. 다양한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단한 무엇을 바라고 희망하고 또 20철 이때쯤 되면 또 수험생을 위한 며칠 기도회 절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인간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잘합니다. 잘해요. 기도 화살기도 무슨 총알기도 무슨 기도해서 그냥 정확하게 탁 찍어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 다양한 한국 사람 참 특이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을 성취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오늘날 신앙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형태의 공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의 성취역으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믿냐면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람, 자기의 희망이 성취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효과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가 복이다. 복. 물론 이 시간에 이 복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큰 복의 기본이고 본질 같은 그 얘기를 이 시간은 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행위가 결국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 봉사, 기타 등등 신앙행위들의 모든 결과는 결국 자기의 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르기 굉장히 힘든 존재이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이것을 주여 믿습니다 라는 요 한마디에
다 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뭔가 기도한 것 같고 후련하고 뭔가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친 여러 환경에서도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 중에 늘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활들을 주관적으로 잘 이끄셔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분으로 여기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냐면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아브라함 믿음에서 또 아브라함 믿음을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끊임없이 아주 그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잘 안 봐도 모르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 그 자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복이라는 그 근거를 그 아브라함에게 두어서 우리도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아닌 성경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같으면 지혜를 달라고 했듯이 오늘날도 그 지혜를 달라고 하고, 다윗 같으면 강력한 그 나라 그 리더자, 이렇게 그냥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맞춰서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맞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충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러한 복인가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만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만 봐도 복에 대한 개념, 이해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그 복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들어갔다, 어느 때는 나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그 복은 쭉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영원성. 복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영원성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사화복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복이다, 어떤 때는 저게 저주다, 이렇게 막 들락달락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복의 개념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는데 성경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그게 복이 그냥 그 영원성을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의 개념은 출발점부터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복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 이게 이제 힘든데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붕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구할 것이 못 된다니까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구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는 것도. 혹시 그렇게 해서 받으면 물론 그것이 일반 은총란 말 참 오래간만에 쓰는데 부득불 씁니다. 그걸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로또 맞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걸 당연히 일반 은총에서는 그게 복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복이고 가정 주신 것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걸 복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받지만 뒤로 뺄 때는 이런 것도 복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는 그게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복의 목적. 아무튼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구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면서 그 복을 준 것이 복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손. 그죠? 자손. 아브라함은 전혀 자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복이 될 거야. 그죠? 그냥 선언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죠.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복이야. 끝입니다. 그럼 복이구나. 굉장히 허무하죠. 이 자손을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물론 그 시대에 자손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손이 복이 당연히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손 자체를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후손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손을 주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복. 그가 많은 종들과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을 복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재산, 이삭이 가진 많은 재산, 야곱이 가진 많은 재산, 다윗, 솔로몬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우리는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그 요셉까지도 일관되게 그 복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의 어떤 삶의 그 풍성함,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으로 얘기한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한 것, 그것을 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이것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7장 6절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이삭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창세기 제가 요 부분만 읽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창세기 48장 4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쭉 계속하는 말은 너 자손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한결같이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게 언약이죠, 언약.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너희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이게 지금 복의 그 본질,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처음부터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씨 혹은 자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 씨 혹은 자손. 그러므로 이 씨를 받으면 그것이 곧 복이다. 이 복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 복의 끝에 예수. 이것을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인간이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의 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을. 땅의 것을 하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사실은 이게 기도거든요.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 땅의 것을 하늘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로 향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복이니까 요거 주세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내 기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복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럼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것이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야.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복의 끝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족보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복의 통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복의 씨 얘기를. 그 끝이 예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얘기할 때 단수로 써요. 하늘의 별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단수로 하나로 딱 쓴다는 얘기. 하나로 단수.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손이 이렇게 하고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 복을 쭉 보여주는 끝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 우리가 볼 땐 참 허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무슨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데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안 써있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9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이죠.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복 있죠. 복. 우리는 블레싱이라는 말, 이런 거 축복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복, 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 좋은 말. 복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나중에 임준환님이 한번 찾아보면 알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좋은 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받은 것, 좋은 말. 제가 복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말이 좋은 말이에요. 이걸 한글로 복이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한글이 복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복으로.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것과 말이 합성어예요. 좋은과 말이 합성. 좋은 말. 요게 요것을 한글을 복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지. 제가 한글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게 한글을, 여기서 좋은 말을 받으려면 참 좋았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복음을 갖고 오신 분, 복음은 좋은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말씀. 그러니까 원래 이 뜻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에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체가. 이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라고 해야 그 사람이 믿음에 속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기도지. 이런 기도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어느 누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알고 있겠느냐?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조차도 자기의 복을 위한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인식에서 알고 있는 그런 신만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사하고 주가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생사하고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은 구할 수 없는 상태, 처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삶의 단순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복 외에 다른 것은 수단인지 결코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이고 증거이고 삶으로 이 사람들은 다 보여주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쭉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가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신에 대한 존재, 또 신이 주시는 복,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애써 히브리서 11장의 그러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은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기껏 해봤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 얘기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은 복,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만 복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복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입니다. 1장 4절, 10절, 12, 18, 21, 25, 31 무슨 로또 번호 같죠? 로또 번호. 오늘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요거 로또 번호를 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됩니다. 언젠가. 근데 7자리라 한 자리는 빼고 돌려야 되니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빼서 5등 될 수도 있고 3등 될 수도 있고 1등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숫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못 믿고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네, 다 첫째 날하고 좋았더라, 둘째 날하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이 복을 주다, 복을 받다 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복을 주다, 복을 받다라고 이렇게 쓰면 맞는데 이거를 한글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복을 주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랬다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과 복을 주다 혹은 복을 받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좋게 보시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복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심히 좋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좋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이 사실을 진리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복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좋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좋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예, 우리가 볼 땐 찌글찌글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고 있다는 거죠. 이미 복을 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결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옳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는 것이지 나를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 있는 자로 봐요.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잘못 보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계명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훌륭하게 목숨 걸고 바치고 지키고 이웃 사랑하고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보기 좋게 좋게 볼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진 그 자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복 있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좋게 보시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이 많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죽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우리는 몸이 좀 힘들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 그래서 예수라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매고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죽고 싶겠죠.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채로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남들이 보는 시각은 웬만하면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잘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데 막 있게 하려고 쌓고 살고 그것 때문에 바등바등거리고 살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목 걸고 그냥 이렇게 후치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복을 구한다는 것은 가능한 자예요. 가능한 자. 그게 하나님을 망령될 것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그리스도라는 큰 이 복을 그냥 통째로 확 줘버렸는데 하나님 요거 말고 요것도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내가 말씀 잘 지킬게 요것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면 빵 하고 그냥 그걸 끝! 그러면 그 길이 사망의 길로 가도 복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안 갈 수 없어요. 음침한 길을. 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잖아요, 복.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갈지라도 복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면 그게 끝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복이죠. 복을 선포하잖아. 예수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복이야. 끝. 그 복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의 결과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이게 복이야 하고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딱. 이스라엘 왕이 돼서 로마를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해서 그냥 찬란한 옷 입고 그야말로 그냥 왕관 쓰고 이게 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복을 확정짓죠. 그리고 너희들 떨게 죽었다. 이렇게. 그냥 아주 멋있는 복을 줬죠. 예, 우리는 그게 싫지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내 복은 이겁니다라고 다시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보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원수를 복을 주고 심히 좋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계명 몇 개 지키고 주일 지키고 좀 그 정도 하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심히 좋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죠? 의롭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고 이게 복이니까 꺼내놔. 그래서 복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꺼내놓는 거지. 우리 자식 서울대 가서 이걸 복을 꺼내놓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야, 꺼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50평짜리를 100평짜리를 옮겼어. 이걸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복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복을 여기겠지만 한 평짜리에서 10,000평짜리 이상 가면 그거는 넓게 사는 거예요. 넓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복은 그리스도야. 다시 10,000평에서 1평으로 왔어요. 작게 사는 거예요. 좁게. 복은 그리스도야.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 그냥 쩔쩔쩔쩔 매일게 살죠. 아주 그냥 바등바등 그냥 물속에서 지푸라기를 갖고 막 바등바등 떨어봤자 들어가요. 떨어봤자 들어가. 백날 떨어봤자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지푸라기 잡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지푸라기 건강 잡고 뭐 집 잡고 뭐 자식 잡고 아무리 잡아봤자 그거 속속속속속 다 빠져서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 밑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믿냐는 거 왜 안 믿냐는 거 아니 뭐 미치겠어 진짜. 성경 보면 나온다니까. 성경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주여 믿습니다. 요거 못 나와요. 저 믿습니다. 요 말 못해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줬어요.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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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믿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꾸 못 믿으니까 얼마나 못 믿으면 저 믿습니다. 아, 짜증나지 하나님이. 저놈은 저렇게 나를 못 믿는 계속 그냥 그냥 너 보겠어? 그러면 아멘 하면 깔끔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학에도 가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금식까지 하면서 믿어요. 아유, 물론 가상해요. 그 인간 가상하지 얼마나 간절하면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통해 드리고 또 헌금과 봉사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예배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